많이 했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근래에 들어와서 세계적으로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이 글로벌 시대에 이제 대중 매체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이제 그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크게 빨리 확산이 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번에 카타르 이제 그 이 축구 대회에서 그 아르헨티나가 이제 월드컵을 받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이 메시의 활약이 참 대단히 두드러지더라고요. 근데 단번에 이 메시의 인기는 아주 상한가를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메시를 아마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뭐 아르헨티나에다가 동상까지 세운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축구를 월드컵에서 이 컵을 받게 되었을 때 그냥 단번에 이 아르헨티나가 경제 사정은 굉장히 나빴지만은 그 선수들 때문에 이 아르헨티나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그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방탄소년단도 대단합니다. 방탄소년단, 한국의 대통령 이름은 모르더라도 방탄소년단은 다 알고 있어요. 아마 세계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 북한에서도 앨범을 몰래 중국에서 수입해가지고 듣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이게 듣다가 잡히면 뭐 감옥에 들어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아마 젊은이들한테 그것은 뺏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주 인기가 치솟고 그렇게 아주 어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고 할지라도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 시대가 넘겨지면 그 다음 세대가 기억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시대를 뛰어넘어 지금까지 이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남기신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 세계에서 그 최장수 베스트셀러라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성경책보다 많이 팔린 그런 책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그 신뢰와 그 존경은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종교가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참으로 위대하다. 예수님은 참으로 훌륭한 분이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는 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반증으로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좋아하는 명절이 결코 아닙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종교가 다르고 이념이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날이 크리스마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정치와 경제, 문학, 예술 모든 면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위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하늘의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예수님의 그 영향력은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적으로 그 어떤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도 왕을 잘 만나면 그 시대 백성들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법이에요. 중국에서는 요순 시대가 가장 태평성대였다고 하잖아요. 또 우리나라는 어떤 왕이 다스릴 때에 2조 500년 역사 가운데 나라가 백성들이 행복했을까? 물론 여러 명이 있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 세종대왕이 아니겠는가? 세종대왕.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세종대왕을 기억하고 참 세종대왕은 훌륭한 왕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고요. 또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 세종대왕의 통치로 말미암아 매우 행복해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느 시대일까?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예요. 다윗 시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윗 왕을 잊지를 못해요. 이 다윗 왕이 이스라엘 영토를 최대로 넓혔으며 이 다윗 시대에 참으로 사람들이 행복했거든요. 이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 그것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 나라의 그 이제 깃발에다가 그 무엇을 새겨놨냐면 다윗의 별을 새겨놨어요. 그게 이스라엘 기예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다윗을 잊지를 못해요. 다윗과 같이 물론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성군 다윗 없다. 다윗은 최대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다윗 그 시대의 사람들이 정말로 다윗 때문에 행복해 했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시대를 잊지 못해요.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가 또다시 나타나 주시기를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자기 나라의 그 기에다가 다윗별을 새겨서 지금도 다윗 시대를 연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먼저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번창했던 것이고 이스라엘 영토가 최대로 넓혀졌던 거예요. 주변의 나라들이 꼼짝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승리의 깃발을 날리는 것이지 다윗이 패배한 적이 없을 정도. 그렇게 다윗은 아주 전략가요. 항상 그는 이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어떤 나라 사람들이 악으로 가득 찼다 싶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쟁을 허락해 가지고 그 시대의 사람들을 정신줄을 바짝 정신 차리게 만들고 그들을 깨우는 이런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니까 그 시대는 공의가 살아있는 시대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무엇을 행할세? 공의를 행할세. 그러니까 어떤 일부분만 이 공의를 행한 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을 상대로 해서 아주 이 다윗은 정의의 사회를 세울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것이 그냥 이 다윗을 치적을 미화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렇게 한 것은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의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그 왕권을 잡았을 때에 솔로몬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를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정말로 우리 아버지는 잘한 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는 아주 정의의 사람이었다.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아주 공의를 베푸는 그런 왕이었다라고 그의 아들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나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가정 식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 식구들한테 인정을 받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 아들한테도 여러분 그런 인정을 받은 걸 보니까 정말로 왜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하다고 했는가?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다윗의 성품은 올곧은 성품이요, 아주 정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그가 그 길을 잘 달려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윗 시대를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가문에서 오시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시대를 그들이 갈구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가지고 그와 언약을 맺어줘요.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는데 어떤 언약을 맺어주느냐? 내 몸에서 날 자식 내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자, 이것은 솔로몬에게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를 이어서 이스라엘 이제 3대 왕이 되는 겁니다. 이 왕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20대 왕까지 가는데 20대 왕으로 가는데 여러분 중간에 아주 악한 왕들이 있었어요. 나쁘게 정치를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고 이 악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쓸어버리려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려고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내 종 다윗을 보고 내가 참아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께 이 언약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내 아들이 내 뒤를 이어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면요 반드시 꼭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서 쓸어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참으시고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말은 뭐냐면 그 나라 위를 나라의 정권을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어디까지 견고케 한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하면요 틀린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북쪽의 이스라엘은 남쪽보다 더 빨리 망했죠. BC 722년에 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침략을 당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 유대는 한 140년 동안 더 갑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망했거든요. 그때 마지막 왕이 누구냐?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혀가면서 자기 아들 앞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양 눈을 다 빼버리고요. 아주 비참했어요. 나라가 망하니까 여러분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망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 망하면 큰일 나는 거야. 우리나라가 여러분 잘 세워져야 해요. 위에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이 남쪽의 유다의 역사도 시드기야까지 해서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지켜져야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안 지켜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나라를
영원히 이 다윗의 왕권을 유지시켜 준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중으로 그냥 증발해버린 겁니까? 없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히 지속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아주 메시아에 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정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나왔죠? 자, 다윗의 위에 그가 앉은 거예요. 다윗의 통치를 이어받는 거예요.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이 위 정권을 영원히 지속시켜 주리라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이어지는 말씀이냐? 그 당시로서는 솔로몬인데, 이 말씀은요 영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야. 그래서 누구한테 가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냐면 왕족의 가문으로 오셨습니다. 그 왕족 다윗의 가문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예수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을 보니까요 대단합니다. 참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그 이름을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메시아로 올 예수님을 가리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근데 그분은 한 아들로 나신 거야. 참 여러분 이 점이 이해가 좀 잘 안 가요. 자, 아들은 아들로 인간으로 오시긴 오셨는데 그의 근본은 누구였느냐? 하나님이었다는 거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참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으면서 그분의 근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의 특성입니다. 메시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망하게 되었고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가지시고 내려오셔서 죄의 제물로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하늘 영광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낮고 찬한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시고 오신 메시아라는 증거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두 소경이 여리고성에서 예수가 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앞을 못 보는 소경입니다. 당신이 나를 고쳐주지 않으면, 우리의 눈을 떠주지 않으면 우리는 소경으로서 불쌍하게 그렇게 인생을 끝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이 간절한 부르짖음이 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그 예수를 통해서 두 눈을 뜨임을 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연도배에서 그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나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그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를 한 거예요. 빌라도에서 여러분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한 것으로 인해서 종교적인 이제 죄를 저질렀다 해서 당신이 이렇게 죄인 취급받고 여기 와 있는데 진짜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물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물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 네가 말한 것이 옳도다. 예수님께서 옳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유대인의 왕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영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예수님도 인정하신 거예요. 마귀를 쫓아내실 때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가 다윗의 후손으로 왕권을 가지시고 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하시는 그 일, 사역을 통해서도 나타났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예수님이 귀신 많이 쫓아냈거든요.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뻥 넘어뜨리고 벗금을 흘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다. 많은 번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렇게 병을 고치실 때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거기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여러분 이 말이 헬라 말이요 에토발론인데 이것은 그 당시에 무당들이 쫓아냈던 여러분 그 단어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무당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당의 신분으로 병을 고치신 게 아니에요. 어떤 신분?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천국을 이제 주실 때에, 천국의 축복을 주실 때에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벌써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하늘의 왕권을 가지시고 오셨어요. 이 땅의 왕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통령, 권력이 센 대통령이 할지라도 귀신 나갈까요? 안 나갑니다.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추방하면 귀신이 꼼짝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실 때도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시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연계 성난파도를 말씀 한마디로 성난파도를 잔잔케 하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가 뉴시기에 이렇게 자연도 저의 말에 저렇게 순복하는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실 3년 동안 사역을 하실 때 여러분 3번이나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그 예수님의 이 치유사역을 통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상의를 메고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상의를 멈추게 하시고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누가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오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권을 완전하게 드러내게 하실 그날이 오는데, 그날은 어떤 날이냐? 다니엘서에서 기록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갔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하늘의 천장의 권세를 가지시고 내려와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재림주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 완전하신 주님의 왕권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사탄은 예수님이 잡아서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의롭게 살고 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신천신지에서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여러분,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소유하며 사탄과의 영적인 결투에서 우리가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날을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며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자정하시고 거룩한 의의 왕으로 자정하시며 우리가 이 땅을 끝나는 날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시고 오신 주님이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슬픔과 분노가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슬픔과 분노를 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의의 통치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천국 생활하게 하시고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이 저 높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상태로 인간이 겪는 그 고난을 겪으시고 슬픔을 겪으시기 위하여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에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제 다스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다스림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날에는 죄가 나를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다스림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나의 욕심과 나의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 주님의 그 다스림을 우리가 거절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의 다스림을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슬픔이 찾아오고 내 마음속에 곤고가 나를 이제 뒤덮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옵나이다. 주님,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 마음에 다스리는 왕으로서 오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주님을 아버지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간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부르시고 간절히 1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왕께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지도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지도자 나의 선포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시는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나의 삶에서 깨닫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찬송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건축원 드립니다. 성경원 드립니다. 성령원 드립니다. 감사원 드립니다. 1천만 예물 드립니다. 성탄 감사원 드립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마음도 아시는 하나님, 머리털 끝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저들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말씀대로 11일 드린 사람 말라기 3장 10절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들의 창고가 가득히 차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선과 의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업장의 날로 아버지 크게 번창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오며 일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돈 나가는 구멍을 막아주시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자리에서 저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보배가 되게 하시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거리가 더욱더 풍성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잘 되게 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당을 위해서 드리오며 주정문 드립니다. 1점분 대문 드립니다. 하나님 다 받으시고 저에게 일일이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동 역사 되어줘 충만하심이 오늘 구주 예수 오신 날 크리스마스 날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에 대한 이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선하게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